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신앙의 좋은 신조들을 정리한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우리의 그 신앙의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선교원신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실 때 여러 단체나 무리들을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때 누구를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들어서 그 심판을 일으키신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건지리라 이럴 때, 네 기다렸습니다 이랬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랬습니까?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지요.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다 여러분 안 닮았습니까? 내가 뭐, 내 혼자 뭐, 내가 뭐 한다고? 이거는 겸손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주어진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이 안 믿어지고, 내가 뭘 한다고, 나 같은 게 뭐 쓰임 받는다고, 이런 잘못된 왜곡된 이 시각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왜곡됨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싹 자유케 되고 걷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왜곡된 시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무엘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가 모았다고요? 블레셋이 모을 만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위기 빠져 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참 다윗이라는 이 소년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1517년에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혁명이 아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혁명은 모두가 다 부수는 거고, 개혁은 뭐지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 원래로 폼.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끔 옷 수선하는 집에 보면 리폼이라는 단어를 쓰는 집이 있더만요. 리폼. 원래 좋은 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혁명이 아니라 개혁. 원래 있던 거를 고치자. 그런 뜻으로. 여러분, 한국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다 신앙의 정조를 저버린 그때에 정말 생명으로 이 민족의 신앙의 이 자존심을 지킨 한 사람이 있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시대마다. 여러분,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골리앗과 그리고 이 다윗이
가진 게 달랐는데 골리앗은 신념을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다윗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신념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념과 이 믿음을 보면, 믿음은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신념은 뭐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신념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신앙은 순종이 과정이라면, 이 순종이, 이 신념은 뭐지요? 불굴의 자기 의지가 자기의 그 바탕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신념의 결과는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만족이 없으면, 주여 내게 만족을 주옵소서 기도할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 만족하려 하는 틀린 것이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만족, 그러나 이 믿음의 이 부분은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결과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은 주님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신념은 뭐지요?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장례식 치룰 때 십자가가 붙어 있는 그 경우들을 가끔 몇 건 보잖아요. 그런데 자살을 한 그 경우들을 보잖아요. 신앙이 아니라 뭐지요? 신념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목숨으로 그냥 끊고 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뭐지요? 신념의 차이예요. 이 결과들이 이렇게 신념과 신앙의 이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이 신념은 결국은 이루어져도 그것은 다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기념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는 신념과 믿음의 차이다, 그래 볼 수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한 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랬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그렇게 할 때 뭐 하리라고요? 내가 성을 치료하리라. 자,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은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정의란 말은 옳은 거지요. 옳은 것의 원조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래요? 절대 기준으로 여기는 자.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신사참배할 때 그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절대 진리 앞에 서면 뭐지요?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독히 그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바벨론 백성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슨 짓 하는 겁니까?
법을 어기는 거야. 그죠? 잘못된 짓을 하는 거야. 이거는 왕을 거역하는 거야. 그런데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뭐가 틀렸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틀린 거예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옳고 다니엘은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소수의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뭐 외눈 원숭이가 있는 마을에 눈 두 개 있는 원숭이가 갔다가 무슨 취급당한다고요? 불구자 취급당하는. 응? 근데 우리 이제 단어를 잘 써야 돼요. 그 장애인들이 자기들을 장애인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장애우라 그러고, 정상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정상인이라 안 하고 비장애인이랍니다. 장애가 없는. 그럼 정상인이란 말은 장애 있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제법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큰일 하려 그러면 쓰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선택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소수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절망하는 시간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말하는 여호수아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여러분, 이 선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기준 앞에서는 사람이 분명하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정의가 뭐지요? 정의는 이 공평함입니다. 이런 공평함이라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치우침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다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싶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무슨 대화를 해도 하여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사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는구나.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생각이 넓어진다. 여러분, 이 편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고, 교회는 뭐지요? 사서롭게 치우치지 않고 공평함이 필요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배웠던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목회자가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편가름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거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깊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담임으로 마산에 부름받아가지고 또 가보니까 교인들이 한 80명, 7, 80명 되는데 반은 의사 중심으로 엘리트들이고 반은 아주 그 시장에 오일장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파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있는 굉장히 서민들, 그 이상의 두 그룹이 교회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전임자는 어떤 가운데 계셨냐니까, 전임자는 이 가진 자, 엘리트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교회가 막 그 큰 시험에 들은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 목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목회에 가면 결과가 안 좋다. 그걸 철저하게 알고 이제 한 해 지나고 두 해 이르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가진 사람이 목회자한테 잘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좀 가진 사람이 잘하는 편이 많겠지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가진 게 있으니까. 또 가지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또 가진 사람은 또 가진 것으로 좀 이렇게 표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 보면 선물을 해도 가진 자가 하는 선물과 그러지 않는 분들의 선물의 차이도 많이 나겠지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게 공평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니까 교회에 불만 세력이 생겼어요. 누가 불만일까요? 잘하는 우리를 좀 잘한다 해주고 좀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 뭐 내몰라라 하고 그러냐, 이게 이제 불만이에요. 그래 한 2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한 2배 성장을 했어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그동안에 이 못 가진 자들, 이런 선민층에 있는 분들이 전임자와 달리 우리 목사님이 공평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이 계층이 없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불만일까요? 가진 자들, 좀 잘한다 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하니까 그게 늘 불만해. 그래 한 번은 나는 몰랐는데 사무를 찾아가지고 그분이 아주 뭐 그 경상남도 도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막 걸출한 그런 이제 인물이에요. 뭐 그 경상남도 도의원이 많지 않잖아요. 뭐 거의 뭐 그 뭡니까 이 국회의원 뭐 나갈 만큼 그런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 찾아가지고는 왜 인정 안 해주냐고 막 울면서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하길래 사모 가서 하는 말이 양은 양이들 하면서 이제 그러고는 지나갔는데, 어쨌든 이 공평함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람,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정의가 뭘까요? 이 정의는 늘 이 열린 길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의 편견, 또 자기의 아집, 여기에 매이지 않는 늘 열려있는 길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여론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항상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하고 열려있는, 그래서 여러분 열린 길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무엘이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진리를 행하며,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로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딱 사실을 볼 줄 아는. 그런데 이 사실만 갖고 안 됩니다. 실제로 뭐지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인데 애가 한참 1시간 다 맞춰가는데 늦게 지각을 해갖고 들어왔는데 그 구중을 듣고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막 엎어 자요. 보니까 막 애가 수업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막 선생님이 나오래 가지고 한 대 때리고 애가 들어갔는데, 그 보니 애 막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이 녀석이 막 어린 놈이 술 마셨다고 막 이래 막 역정을 내고 이래 지내던데, 수업을 다 마치고 교무실에서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이러는데 그 자기 반 아이 반장이 찾아왔더래. 선생님, 오늘 지각한 그 애가 사실은 아침을 먹고 와야 되는데 아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가 술 공장에 술 찌꺼기 있잖아요. 그 달달한 거, 그 따뜻하게 왜 술 만들고 나서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먹었으니까 맛있다고 먹고 나서 오다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됐노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이 사실은 받았지만 진실을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집에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그 모습을 보고 사실만 보고 평가할 게 아니라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은 기억이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이 진실을 보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가 있지요? 예,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거를 보고 뭐라 말해요? 술 취했다고. 그치? 술 취한 거라고 말해버리니까 그 얼마나 웃어요. 아니 자기 평생에 7 귀신에게 시달렸던 문제에서 해방받았던 한 여인이 마리아가 그 비싼 나들을 주님께 장사를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거 비싼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움 될 건데 하고 헌신을 비난하고 있는, 뭘 못 봤기 때문이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런 자를 통해서 성을 치료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참된 치료는 뭐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 그 CCC 한국대학선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죽기까지 일으켰던 운동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그게 뭐냐? 성시운동이라고. 그 성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가 거룩하게 바뀌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까지 하냐니까 제가 있던 미국 시카고까지 오셨더라고. 그 시카고에도 성시운동 한다고 오셔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분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도 이거는 뭐지요? 내가 그 성을 치료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을 치유하리라. 여러분, 이 진해, 우리 또 있는 창원, 김해, 이 시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치유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아니라, 내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신다면 된다. 내가 누구길래 출애굽 그 강한 애굽의 왕을 꺾고 무기도 없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출애굽시킵니까? 그게 누구 생각?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라.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통하여 성을 치유하리라,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못 쫓아가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광신주의자가 돼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의 바탕이 돼야 돼요. 정확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을 치료하시는, 이렇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 낮에 본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는, 여러분,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일어나는 이 무리가 한 명이 시작했는데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시작했는데 한 가정이 일어나고,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되고 일어나는, 저는 25년 전에 이 지역에 진해 임마누엘교회를 세워서 한 가정 한 영혼이 돌아오면서 나는 성시운동의 역할을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디느냐 효과적이냐 늦느냐 그 차이 있을 뿐이지, 그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들어와 치유되어지고 성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237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라는 막연함보다 237 나라. 왜 237이라 그럽니까?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237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237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참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역사. 그러면 선교사가 없는 데는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 5천 종족에게 성경도 없는 종족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도에 갔던 캐리가 들어가서는 했던 일이 뭐지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바꾸는 이런 일을 했지요. 여러분, 1885년에 들어왔던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그들이 심려를 기울였던 일이 뭐냐?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0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돼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지요. 그죠? 120년 전에. 그리고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글이지요? 아래한 글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1954년에 개역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읽던 우리 성경을 보고 개역 성경이라 그랬지요. 왜? 이제 맞춤법으로 우리 한글 맞춤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이 개역 성경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 해서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번역한 성경이 언제라고요? 1900년에 언도드와 아펜셀레가 번역한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선물이 되었어요. 근데 언도드는 2세, 3세 이러면서 연세 세브란스 또 연세대학교 이런 걸 많이 세워서 이렇게 그 장수를 누렸잖아요. 근데 아펜셀라는 감리교 선교사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어떻게 생을 끝낸 거 아시죠? 그 성경 번역 위원회를 위해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신안 앞바다인가 거기서 물이 그냥 울돌물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서 이렇게 배가 울렁거리니까 수행했던 우리 조선 여자아이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아이를 건진다고 뛰어들었다가 아이는 건지고 그 길로 목포 앞바다에서 지금까지 시신을 못 찾고 생을 끝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생명건 앞선 사람들의 희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미련한 일인데 역사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경 번역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글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지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힘을 쓰시다가 학문을 넓히고 있을 때 힘을 쓰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문은 다 뭡니까? 창호지고 다 격자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문고리가 보이 동그랗잖아요. 이영. 이래갖고 그 학문을 힘쓰다가 그래 찾아낸 게 우리 한글이라 합니까? 뭐 웃고 자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446년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아니 400년 전에 세종대왕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글을 딱 만들었는데 이 한글이 언문이라고 쌍놈이 쓰는 거라고 안 썼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 있으니까 공자왈, 맹자왈 문자를 쓰는 시대니까 글을 말해도 그 사자성어를 써갖고 풀이하고 이런 시대니까 한글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글을 부활시키는 큰 공로가 누구냐니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방 뭡니까? 우리 그 한글 협회에서 대한성서공회에다가 훈장을 주겠다고. 왜? 한글 보급하는 공로가 있다고. 그래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그때 없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한글이라는 언어를 누가요? 성경을 통해서 유지하고 보급하는, 아마 그래서 세종대왕이 무덤에서도 생각한다면 참 고맙다. 응? 성경 때문에 내가 만드는 한글을 쓰고 있다니 고맙다. 그래 지금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한글이 공통 언어가 되는 나라가 자꾸 늘어간다 그러죠.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뉴스 안 보고 뭐 봅니까? 오징어 게임 이런 거만 보고 오징어 게임이랑이 나왔다면서요. 그 뭐, 무슨 그런 게임이 있는지. 오천종족.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나로서는 한 사람이지만 이 찾겨진 한 사람이 둘씩 셋씩 모여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누구 됩니까? 7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 제자가 누굽니까? 내 한 사람과 관계된 우리의 만남이 7천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이 진해 온 지가 한 9년 반 되는데 진해가 뭐 다른 지역은 두고 진해만 딱 해도 진해 인구가 뭐 18만 뭐 크게 봐도 한 20만이잖아요. 그럼 20만 중에 몇 명을 만나야 7천 명이 됩니까?
10명 중에 1명 하면 7만이 되고, 그러면 5명 중에 20명 중에 만나면 14만이 되고, 그러면 한 25명 중에 1명. 그래서 제가 적진 않았는데 내가 여기 한 10년, 15년, 20년 살면 7천 사람들을 만날 거다. 7천 명을. 여러분도 여기 태어나신 분은요 7천 명을 벌써 만났을걸요. 그죠? 여러분이 산 만큼 만난 숫자가 있겠지요. 이 중에서 보니까 우리 박 선생님이 제일 적게 만나고 있으려나. 제일 늦게 이사 왔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래도 지금 아마 수십 명, 수백 명 안 될까요? 그죠? 네, 우리 김 이사님 어떻습니까? 몇백 명이 되겠지요? 네. 왜 저 아파트에 그 노인정만 가도 수십 명 되잖아요. 네? 어쨌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누굽니까? 7천 제자들이에요. 이제 7천 사명자를 세우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리고 성을 치유하는. 주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함으로 성을 치유하는 이 한 사람에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하나님 237 나라와 관련된 축복을 우리 선교를 통해 누리게 하시고 5천 종족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 새어나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사명자를 내 생애에 붙여주옵소서. 꼭 다 모여서 7천 명이 아니라 모든 만남의 수가 7천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이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각양 여러 모양으로 주음으로 또 혹은 간접 직접으로 전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간절했고 그때가 제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했다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지금 우리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이 대열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대열에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한계와 정체성으로 인하여 왜곡된 시각으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성을 치유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성을 치유하며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공동체의 주역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